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천연왕국을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기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또 가증하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리 만큼 1년 중에 가장 음란하고 1년 중에 가장 가증스럽고 1년 중에 가장 더러운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1년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성탄절이 지나고 1월, 2월이 되면 낙태 시술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변질되어 있고 육적인 정욕을 발산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인데 우리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성탄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천연왕국을 위하여서 태어나셨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천연왕국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합동한 말씀에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가브리엘이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갔잖아요. 마리아가 정혼하여 있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동거하기는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였는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여 주게 됐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뜻은 그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넘어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당황하였습니다. 아직 정혼한 상태였고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나니까 요셉이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 같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될 그러나 아직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인성, 육체가 잉태가 되셨죠. 그 육체가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사 자기를 이제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시었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분명히 죽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놓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로 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그 몸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흘려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유일하신 중보자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일단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삼기 위한 것, 하나님의 택하여 놓은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다 완성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여 두시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나실 그 아들 예수는 이렇게 초림의 역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 그것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까지 천사가 미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 시점에서부터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초림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인간 종말에 이르러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 동일하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까지 천사가 예언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야곱에게, 그 조상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가지고서 통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에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자기 형에게 쫓겨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축복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예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동일한 예언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예언과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예언과 같은 예언입니다. 에스겔 37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멜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무슨 예언이냐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부패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맞았을지라도 결국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기를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기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이 당시는 실제 다윗이 살았던 때로부터 하자면 이미 4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략 할 때 다윗이 죽고 난 뒤로 다윗이 있었던 때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고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이 다시 어느 때에 부활해가지고 나라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부패를 제하시고 오히려 회개한 자들을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전 인류의 고토인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서 돌아가게 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 이루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리고 야곱에게 준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실 아름다운 새 시대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이걸 가지고 마리아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구약에 실제로 다윗이라는 왕이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리아 너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에 하실 일과 재림에 하실 일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대요. 예수님이 해 받으실 것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성탄하셔서 자라나셨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유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유쾌함입니다. 예수님 초림에 이루어 두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처녀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을 하신다고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요.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라고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걸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이켜내는 겁니다. 원래 있던 상태가 변질되었고 또 혹은 고장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고쳐내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실 일은 바로 영원한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이 사람의 범죄하여서 저주받아버린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저주받아버린 이 땅을 재림하셔서 회복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온 세계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나라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에도 예수님 성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알려줬잖아요.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의 아내 될 처녀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천사가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14절만 말씀하였는데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렇게 처녀를 통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초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종말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까지도 다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가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인간 종말에는 그가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죄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금의 악이라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선한 자들만 남기시는 일을 재림 때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이루시느냐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예수님의 통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했죠.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기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큰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상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인간 종말에까지 모든 역사를 바벨론으로부터 보여준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말이 그 우상이 산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다 쳐서 멸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세상 나라, 세상 역사를 보여준 거였는데, 마지막 때는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다 쳐서 박살을 내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쳐서 박살낸 그 돌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돌은 재림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다니엘 2장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나라입니다. 심판받아 버릴 나라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나라는 이렇게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한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나 또 요한계시록에나 모든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림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공통적으로 예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미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 천하를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미가 5장 2절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람이 가득해서 사관에 들어갈 방이 없게 됐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낳게 되었습니까? 구유에 낳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밥 먹는, 쉽게 말하면 밥그릇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타락해버린 짐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야 마땅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저버린 채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찾아 먹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로부터 타락한 인생은 인류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 짐승과 크게 다름없이 전부가 다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서 사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서 너희 짐승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희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찾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태어나실 그 시점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고,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자들도 그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양들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이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삶을 살지요.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던,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수고를 끝내버릴 일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미리 종말을 보여준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 종말에는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헛된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맞춰버리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에는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렇게 수고하던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인간 종말에 모든 수고를 그치실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주실 것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종말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 종말에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했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종말에 완전한 평강의, 무궁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시고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증거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곧 지셔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인간 종말에 이루실 그 나라를 십자가를 앞두고서 증거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그 나라의 왕은 나다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치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3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최근에 굉장히 혼란을 만났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사야 3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갓난 아이와 같은 자들, 지도자로서 인격도 안 되고 자질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도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여기서 애굽인은 한 나라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19장에서 애굽이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애굽이라 하였습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재앙받아 버렸던 그 애굽 땅을 가져다가 이 인간 종말에 온 세상이 재앙받을 땅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애굽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여버리느냐면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포악한 왕의 손에 그들을 치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의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부패가 있게 될 것을, 그러므로 교회들도 압박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혼란도 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화될 이 정치의 혼란도 결국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더 극한 혼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 7장에도 말씀했죠.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씀하면서요. 미가 7장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지도자들입니다.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 절대 선한 자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이 앞으로 지금도 세워져 있고 앞으로 더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일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위하여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되지만, 너무나 참 영광스럽게 기념해야 할 날이 되는 것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탄을 생각하여 볼 때 이제까지 알았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로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게 되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을 이루사 그 땅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